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뒷사람 못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 설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죠? 맞지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첫째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계란이 부화해서 깨어나는 병아리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서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요. 역시 이것도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이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죽을 때 그 모습, 만약에 꼬부랑 아주 없이 큰 사고로 안 좋은 그 상태로 또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오해다. 오해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심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냥 벽으로 쑥 우리 예수님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제자들과 옆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냥 싹 사라지셨어요. 부활은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범민과 고뇌와 고통,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올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으면 내년에 그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가지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지요. 맞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리저렉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위대한 성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약을 마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성인의 죽음으로 기록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하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라, 깨어있으라, 너희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고린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바로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막 놀라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한 거지요.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질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부활신앙 앞에 서면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떤 누가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몰라줍니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충격을 주었어.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resurrection. 고난 없는 부활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땀 흘리지 않고서는 결실의 기쁨을 볼 수가 없지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기쁨의 음식을 먹고 기쁨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과 땀으로 얻은 열매는 거두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더 배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져요. 매년 이맘때면 세계에서 몇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쇼입니다. 이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보이기 위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금요일 고난의 날을 온전히 금식하시는데 직장 동료 중 불교 신자 한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금식하는지 모르겠다, 금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더랍니다. 금식하는 것을. 근데 금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금식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했나 봐요. 밥 먹으러 가자니까 나 금식이야. 근데 의아해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온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서 밤이 잘 넘어가겠느냐.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보고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죄에 대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자 완성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죽여야 한답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혼자 죽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래요. 육신의 생명줄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에고, 고집, 자아, 자기가치, 이거를 죽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야,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요청에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질문한 거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문서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동문서답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깨뜨려 보시고 그 마음을 깨뜨려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저 예수를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이든 명예이든 무엇인가 하나는 내가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더 얻을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순수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바 되다고 하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답을 하신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여러 조건, 그는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좋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영광에 이르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내가 반드시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 무겁다고 험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 이거 좀 잘라주세요, 조그맣게 손으로 갖고 다니기 편한 이 정도로만 주세요,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느끼기에, 내가 깨닫기에 엄청난 십자가라 하면 그 십자가 그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꼭 맞는 것이라 그걸 주신 거거든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바로 종말론적인 삶으로 연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소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부활 신앙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 삶의 고단함을 이기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소망 가운데서 우리 또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망, 부활 소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받을 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을 그 모습 눈에 선한데 뒤의 것이 생각나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죠.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들인데 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끝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돈, 물질, 권력, 화름, 사치, 그 다 한순간이고 다 없어지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하고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크고 화려한 거예요. 뒤에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를 여러분 여기에다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게 되고요, 더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온전해지는 2026년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